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최선 다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또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와 연이어서 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 당시에 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오늘 언급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앞뒤에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게 가장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쭉 내려오는 왕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한 명 더 뒤에 이제 요시아가 나오고 뒤에 이제 남쪽 유다도 계속 그냥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히스기야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뒤에 읽지 않은 본문 한 절만 좀 볼게요. 17절, 16절까지 읽었는데 아수르 왕이 나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18장에 아수르 왕이 앞뒤로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호세아 왕 멸망할 때 9절이죠.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나오고 13절 가면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의 왕이 바뀐 거예요. 살마네셀에서 사네립으로. 살마네셀에게 지금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 14년 있을 때 사네립이 온 게 2번 옵니다. 여기 우리가 16절까지 읽은데 이 처음 왔을 때는 돈으로 그냥 보내요. 근데 돈을 보내는데 지금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벽에 있는 것까지 긁어서 탈탈 털어줄 만큼 다 털어줬는데 금방 읽었는데 17절 보니까 여기 있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서실장 우리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대군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2차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털어먹을 거 다 털어먹고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냥 무혈 입성하고자 오는 그런 장면에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전쟁이 그 뒤에까지 19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한번 보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이 정치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두 가지 큰 개혁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정치 개혁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아수르에 가왔다 조공바치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남쪽 애굽과 손을 잡는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정치 개혁으로는 그러한 지금까지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춰버리는, 지금까지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교 개혁인데 우리가 계속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있어요. 우상들을 다 없애요. 아세라 목상을 신상을 다 없앴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한번 가보면 3절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 모든 행위를 다 따라가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도 나온다고요. 그 밑에 좀만 더 가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뒤에 이제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출애굽할 때 이 놋뱀을 세워놓고 그거 보게 되면 그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기 직전에 그거 바라보게 되면 산다고 했었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여기 보니까
계속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마치 금송아지처럼 우상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적을 베풀었었던 상징적인 이 놋뱀을 가지고 분양했다. 제사 드리는 이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 아세라 목상도 있겠죠, 뭐 바알도 있겠죠. 나와 있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놋뱀도 분양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마저 부셔버려요. 느우수단이다, 이 놋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부치에 불과한데 거기에다가 불상에다 절을 하고 뭐 이런 개념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마저 다 없애버려요. 그 뒤에 보면 뭐도 없애느냐면 산당까지 다 없애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이 지금 이 종교 개혁의 모습, 이 히스기야를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거 다 빼놓고 히스기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켜왔었던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의 계속 왕들의 모습 가운데 끝끝내 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하냐면 히스기야가 하거든요. 근데 이 참 뒤에 가면 또 이제 반전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 계속 쭉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이런 것 때문에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 모습,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할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거나 이러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의지가 어떨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의지는 없다라고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면 우리는 넘어질 날만 기다리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넘어진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이 돼서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풍부해도 그렇고요, 빈곤해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제발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굴러가고요. 뭐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인 줄 알고 굴러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항상 동행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송목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꼭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뒤로 한 30절 좀 한번 가볼까요? 30절 가면 이 랍사기가 와가지고 이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어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로 이 말을 했다는 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모욕적인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랍사기가 와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이 내용이 쭉 적혀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절 가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어떤 왕인지 랍사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그 말 듣지 마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힘과 권력,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본듯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 줄 거 내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교회 가는 목사님이 하나님 의지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라고 설교하지. 야, 믿지 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이 랍사게가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와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에게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모든 우물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포위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3년 동안 아수르한테 포위돼가지고 아주 바닥이 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 항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다 주겠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고 넉넉하게 살게 하겠다. 32절 네 번 다섯 번째 줄 보면 거기 써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리하게 계속하는 이러한 어쩌면 회유책, 유혹의 이 손길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지금 랍사게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증거를 갖다 들이댑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예루살렘이라고 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왔을 때 너희 왕이 은금 탈탈 털어서 우리가 준 거 보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기다려주는데 그냥 와. 안 그러면 넌 나 끝장나. 누가 이거 지키겠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너네 손에서 지키겠냐? 야, 결단코 그런 일 없어. 계속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설득당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봐도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말이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잘 쓰는 말. 꽤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참 합리적인데? 저 사람 참 이성적이야. 저 사람 상식이 살아있어. 괜찮은 말 같지 않아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듣기 좋지 않아요? 저 사람 상식이 없어. 비이성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평가를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언어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합리적인 거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좀 이성적이지 않아. 너무 빠져 있어. 저 사람은 너무 종교적이야. 비상식적이야.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면 뭔가 좀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랍사게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에 우리가 그래 내가 합리적으로 행동해야지. 상식적으로 행동해야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고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적당히 사랑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꿔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부가 계신데 어때요? 여보 나를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에게 한 80%만 충성하고 20%는 옆집 그 누구 엄마 있지? 거기에게 좀 집중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이 돼요? 그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귀에 들리기 좋게 여겨지지만 더 중심으로 내려가면 결국 틈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지 아시잖아요. 남쪽 유다도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에 있었던 그 말씀,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떨어지면요,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 틈이 생기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잠시간 떨어져 있는 거 좋은 것 같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 금이 아주 굵어지고 아주 분리가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항상 그 반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틈을 내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요. 시간 지나면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로 완전히 갈라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랍사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하게 되면 죽게 될 거 아니에요. 말로 들어오면, 열어오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저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자리에 간절하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부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도미노가 그거예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넘어져 있어도 이게 넘어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잘 안 보인다고요. 5mm짜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넘어져 있는 건가 세워져 있는 건가 헷갈릴 거예요. 3mm 가까이 가서 그 처음 도미노를 세워서 이게 시작되어지면 한 단계 한 단계 가서 그 뒤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세우지도 않고 중간쯤 가가지고 넘어뜨리겠다. 내 힘으로 넘어뜨리지 못한다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내가 아무리 민들 내가 죽지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거기 가서 미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잘못됐다고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루 이 삶을 시작하는지 거기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새벽 가장 아침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 시작 가운데 서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셔서 내 삶의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인생의 삶의 변화의 경험 가운데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고 간증이 되고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본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